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믿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그 모태신앙인데 그 이전엔 확신이 없었고 또 교회를 떠나 있었던 이런 한 10여 년 가까운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후에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28절 말씀이 그렇게 많이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이 무기력증이 한 5, 6개월 동안 왔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 우울증 이런 부분이었고요. 한 4, 5개월 동안 회사에 출근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 그냥 8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시간 보내고 집에 오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때를 기억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요즘 이런 표현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 공황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참 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알았지만 사실로 정말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면서 지금까지 사실 한 4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구원의 확신 이게 흔들리지 아니했었고요. 또 그리고 정말 확신을 갖고 난 후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 성경을 보면서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확신 가진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그 확신과 그리고 죄 사함.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정말 내가 죄를 사함 받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로마서 5장 19절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그 확신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했고 그래서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 만나면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제가 여기 명찰 만들어 가지고요 전도자 김선영 이래 가지고 버스에서 전철 안에서 이렇게 간단한 이 복음 사형리 그런 내용으로 전했던 이런 일들도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또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이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인도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날이 흐리나 맑으나 제게는 모든 게 회색지대예요. 그냥 뭔가 우울하고 그런가 하면 이게 보면은 기쁨이다 이걸 느끼지 못했고요. 근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는 전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엔 간혹 이렇게 술도 먹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술도 끊어지고 그런 친구도 다 이렇게 단절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했고 또 그런 팀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개인의 얘기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우울함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우울하기도 하죠. 잠깐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8장을 보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강하게 와닿은 그 내용이 있어요.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한마디로 진리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줬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요. 거기 36절은 말씀하기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고 그런 올바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전혀 흔들림이 이렇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참된 그 자유함을 얻었고 참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리고 우리가 전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한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진정한 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고 또 자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하나 질문 이런 가운데 나는 우리 가족은 참된 이런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고요.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 때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25절로 27절에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이 복음은 사실 보면은 복음은 어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믿었냐고. 정말로 그게 믿어지냐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데 믿어지냐고. 또 어느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믿어지냐고. 그게 사실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확신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믿어지죠.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죠. 어느 사람들은 또 계속 물어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고. 자기는 안 믿어진다. 그게 정말로 믿어지냐고. 계속 이렇게 묻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건 그냥 믿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걸 자꾸 어떤 지식적으로 이게 사실 그걸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세상적으로 이런 뭔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나라고 하는 걸 내 중심이 된 사람들은 이 복음이 하찮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누가 전해도 그냥 우습게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들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기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27절은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은 그리스도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계시를 받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 구원받고 하나님 성령이 계신 그 사람들은 누구를 아냐?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런가 하면 정말 이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런 게 믿어진다.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어느 사람은 그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사람은 복음 얘기면 너무 싫다고 하고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건 축복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예수님의 그 진단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모든 사람이 이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도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무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 이제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양들이 목자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고생할 수밖에 없죠. 또 이 고생이 계속 심해지고 고단하고 쌓이게 되면 사람은 기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진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과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1장 27절과 28절은 기록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며 또 사람을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그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런 만물을 사실 주장하며 그리고 이 장에 보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 속에 있었죠. 에덴은 사실 지상 낙원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위임하고 위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상태는 어느 상태냐?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말씀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그게 사실 모든 불신자들이에요. 우리 곁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뭔가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자 나이 60 먹었다. 또 그는 70을 먹었다. 이러면 젊을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 나이 80을 먹게 됐다. 그럼 우리가 80 먹은 사람이 30 먹은 사람은 비슷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봐요. 어른분들 보면 배경도 있고 또 예전에 보면 젊을 때 상당한 이런 좋은 자리 있었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제 80이 넘으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보게 돼요. 발 한 발 뛰는데 힘겹게 이렇게 걷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90이 됐다. 근데 90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재물이 물질이 많이 있다고 보세요. 그 많은 물질이 이 사람에게 진정한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겠냐 그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이게 다 내 것이다 하겠지만 사실 앞으로 10년, 빠르면 1, 2년 아니면 약간 더 이렇게 살지만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은 대단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냐? 영적인 거지 상태, 이 상태죠.
그럼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은 원죄 이게 있죠. 그건 태어나면서 이 원죄는 누구에게나 있고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모를 뿐이지만 이 사람들의 상태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런 상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영적 신부는 마귀의 자녀다 이랬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은 정말 이 상태인데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100년 정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복 중에 하나가 여러 복이지만 어느 노인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땅에 살다 가는데 요양원 가지 않고 세상 떠나는 게 참 복이다. 근데 그런 복을 가질 사람들은 드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요양원 가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가야 되죠. 이게 어느 면 길처럼 돼 있어요. 그 보면은요. 코스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 우리가 그 내용을 보세요. 자, 죽는다. 누구나 인정해요. 죽음 이후에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 세상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 심각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반드시 죽음 위에 두 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불신자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가 완전히 상태 이대로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근데 그걸 전혀 몰라요. 이제 거기서 오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더욱 많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선택하는 게 뭐냐? 이게 어떤 종교인데 결국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아닌 걸 섬기는 건 다 우상이죠. 우상 숭배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3절,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계속 어려운 문제가 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문제 많이 오죠. 근데 이들 모르니까. 그럼 왜 정말 그들이 우상 숭배하냐? 조상을 섬기는 걸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또 이런 사업에 번창하기를 원해서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오는 게 정신 문제, 또 육신의 불치병 이렇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끝이냐?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후대들이 부모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어느 상태냐? 이게 이 땅의 지구촌의 지옥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 떠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지옥에 또 가게 되죠. 이게 알고 보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도시와 촌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천국에 대한 것을 알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전체 내용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전제로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 거기에서 메시지 내용 가운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런 기적과 함께, 또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런 이적과 함께 좋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 어쩌면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를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닌다니까, 나 직분 가지고 있어, 나 권사요, 나 장로요, 나 뭐 주일학교 이런 교사요, 나 청년부 회장도 했어.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면 다른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때, 자,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말로 알리고 말하고 전하고 있는가? 거의 보면은 입이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죠. 그게 뭐냐? 실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다고 해도 또 그런 영적인 힘이 없어서 말할 수가 없고. 자, 모든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이사야 64장 6절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0절도 말씀하기를 이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받지 못해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 얻을 수 없죠. 율법은 뭐냐? 네가 죄인이야, 이걸 알리는 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인간은 완전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냐?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절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종교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내고 모으면 구원받고 좋은 데 가겠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참된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고 우리의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직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사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요. 또 이 가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교회가 지금도 부흥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열심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올바른 언약과 복음 가진 사람들은 잠잠하고요, 평안하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잠자고 있고, 그러나 가짜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은 일어나 막 뭔가 열심을 내고 옵니다. 알고 보면 어느 상태냐? 때가 악하고 마지막 시대라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발악하고 있는 이런 때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오히려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단을 만나면 기독교인들이 쩔쩔맵니다. 그냥 도망치고 맙니다. 우리가 얘기하되 다른 건 몰라도 한마디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누군지 아냐? 그럼 안다고 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 그럼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의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다른 분 구원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런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무슨 교회가 지역 지역에 막 대형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어떤 그 헌당식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입당식이 아니고 아예 헌당해버려요. 이렇게 보면. 근데 뭐냐? 그게 다 이단교예요. 이단교 수천 명이 들어가는 이런 그 교회를 헌당하면서 또 지역 사람들 불러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물품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진짜 같네. 야, 교회는 뭐 보면은 사람들이 인성과 같더니 이게 정말로 진짜 아니야. 그게 다 뭐냐? 낚시밥입니다, 결국은.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많이 주의할 게 뭐냐? 세상 기준으로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말씀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보면서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게 기준이지. 복음도 아닌데 어느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니까 저게 진짜 아니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됐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인됐다. 또 하나 말씀한 건 뭐냐?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 했던 그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하며 생을 마쳤다. 그 이름을 로마서 16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참된 안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이런 안식과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원래의 것 이걸 다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런 부분을 믿음과 함께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로 보면은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다 회복된 겁니다.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 회복됐고요.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뭐냐?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죠. 그런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죠.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은 그건 가치 없게 봤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의 시민권이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 귀한 거 없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그래 모든 만물이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앞에 다 굴복하게 되는 그 때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로 말할 수 없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다 내게로 오라,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건 완전한 사기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느 그 연예인이 이렇게 TV에 잠깐 나왔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이런 가수인데, 유명한 이 가수인데, 이런 사실은 어떤 해외 공연에 완전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공황증이 이렇게 와서 본인이 한 10년 이상을 대중 앞에 거의 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한번 노래 이렇게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우울증, 아니면 어떤 공황증,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 또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일,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냥 정상적인 사람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데, 물론 지금 치유가 되고 회복됐다고 할지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죠. 진정한 참된 자유는 어디 있냐?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 김수미 씨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사실은 어릴 때 교회 다녔고 있지만 중간엔 전혀 다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그가 여러 교회에 가서 간증한 내용 가운데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전에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었다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럼 그가 한 말이 뭐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의 기사 올라온 걸 제가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내가 다음에 내가 전도도 하고, 다음에 내가 또 헌신도 하고, 내가 다음에, 우리가 다음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죠.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돕는 것도 오늘, 내가 어떤 봉사도 오늘, 내가 어느 사람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오늘, 기도도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이런 삶, 여기에 참 안식이 있다. 그게 뭐냐? 예배와 또 하나님 말씀과 이런 기도와 이런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요, 세상에 아무리 나가서 세상 걸 우리가 다 가져도 여기에 참된 안식 없죠. 진정한 참된 평안 거기에 없죠. 뭔가 내가 보면 이것만 해결되면 평안 같지만 그냥 무지개입니다. 참된 평안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어느 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이런 때 있습니다. 기전할 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것은 더 큰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고갈된 상태에서 이렇게 기진해 있는 이런 상태,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려운 거냐? 아니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조금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런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힘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증인의 삶,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흑암 꺾고 영적인 축복을 주고 모든 사람 다 살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붙잡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예배, 그 속에 우리가 말씀, 그리고 기도, 나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이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알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 상대에게 축복이지만 내가 기뻐요. 복음 전할 때 그분을 영접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참된 기쁨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보되 사람 기준, 내 기준 이게 맞으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틀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알게 했어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봐야만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맞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런 건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참 평안을 전달할 자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참 안식에 참된 자유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곁에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주며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며 함께 우리가 참된 구원과 함께 참 안식과 참 자유와 참된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